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앞에 어려움 당한 분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명한 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언약을 정리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성취될 세계복음화 언약을 두 번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주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근본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은 지금도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주어서 증인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성취될 두 번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만 붙잡으라니까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세 가지만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가지고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매주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가 왜 안 되냐 그러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첫째는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성취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세 번째는 주일마다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고 나면은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세요. 오늘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냐, 그거 가지고 깊이 묵상해보고 나의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어려움 아닙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 더 좋은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아라, 오늘 말씀만 붙잡아라, 제가 그렇게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현실, 문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말씀 묵상에서 시작돼야 되겠는데요.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복받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금 12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 너희가 해질녘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위에도 보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 집중을 정말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집중이란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았지요? 기도 속에 들어가지요? 그럼 뭐가 옵니까? 영적인 힘이 찾아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나가면은 대적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사역자가 현장 나가면 현장의 흑암이 꺾여요.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학업 현장에 가면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집중력이 생겨요. 영적인 힘 가진 산업인이 산업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만남의 축복이 와요. 전문성의 응답이 와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붙잡고 말씀을 정리해서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이 성도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첫 번째, 애굽과 가나안의 영적인 차이를 보는 분명한 눈이 열려야 돼요. 가나안과 애굽이 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가나안은 뭡니까? 애굽에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로 왕의 노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 우리가 있었는데, 떡을 배부르게 먹고 있었는데 생각이 전부 육신이에요. 그걸 제대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노예가 되었고 후대들은 살해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놓치면 이렇게 되어져요. 후대에게까지 저주가 내려갑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서 희망 없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 대구 803이라는 거기다가 통일대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불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기독교인 산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다 갖다 돈 바쳤다고 그래요. 안수 입사가 제일 먼저 돈 가지고 쫓아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우상이 뭔 줄을 몰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요. 거기에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애굽왕 바로에게 동원되어 가지고 사막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만들었어요. 노예들이. 아직도 애굽에서의 틀린 각인 뭡니까? 불신앙. 틀린 뿌리 뭐예요? 상처. 틀린 체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러한 것이 애굽에서 남아있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애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었던 근본 문제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나 있는 죄와 저주 운명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모세가 깨달았어요. 어릴 때 각인된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 앞에 서는 때, 홍해 앞에 설 때 그 어떤 광야의 문제가 찾아와도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전 백성이 하나 되어서 정복해야 될 응답의 현장입니다. 가장 축복된 현장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현실인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앞에 지금 전 세계 현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릴 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 바라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저 멀리 돌아서 홍해 건너게 만들었고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눈으로 광야를 보지 못하면 계속 속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지금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하면 영적인 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증거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애굽과 가나안을 올바로 바라보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 현재, 미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입만 열면 불신앙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5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 좀 굶어 죽을 줄 알고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하기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주식이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딱 떡처럼 생긴 이 돌멩이를 딱 주워하고 보여주면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시험. 육신적인 좋은 거 가져다 주면서 영적인 것만 싹 빼버려. 그거죠.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죠? 사람이 떡으로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받들어 줄 것 아니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럴 것 아니냐. 명예요.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만 빼앗는 게 아니라 명예를 가져다 주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도들이 좀 응답받고 뭐 사업 좀 잘 되고 그러면 교만해가지고요. 교회도 안 보이고 예배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만한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마귀를 보고 경배하라 그러죠. 결국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신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다. 그리 말씀했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육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관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원망한 불평하고 또 굶어 죽겠다고 막 걱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요셉이 원망한 거 봤습니까? 마지막 형들 앞에서도 언약을 말했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원망한 거 봤습니까? 욥은 아예 욥기서 1장에 이렇게 22절 고백했어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자식이 잃고 재산 잃고 건강이 있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순간에도 욥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아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제대로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망, 불평,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데 그거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영안을 여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현재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필요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 통해서 참된 증거를 얻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언약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가나안 같은 저 현장을 살리라고, 정복하라고, 증거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못된 인간들을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가지고 고기 먹여주고, 아침에는 뭐냐도 만나를 가지고 먹여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았더라고 하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인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세상 쳐다보고 부러워하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낙심해 있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또 일으키십니다.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면 안 되고 가나안의 참된 소망을 보아야 됩니다. 4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린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와 후대를 통해서 하실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비전을 보세요. 우리 가정에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언약 가문으로 하나 되어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때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져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라고, 또 우리는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그러한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참된 소망과 그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열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지금부터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우선순위부터 바꾸세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우리 달란트, 기능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말씀, 기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거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예배입니다. 또 성도가 최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우리의 최고의 미래가 뭐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입니다. 세 가지의 딱 언약 잡으세요. 그게 나의 우선순위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예배.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주는 최고의 힘을 얻는 기도. 세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최고의 미래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이게 딱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명성교회에 대한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 봤더니 아들한테 이제는 목회자의 이 자리를 이렇게 세습했는데, 물려줬는데, 워낙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법이요. 그 교회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교회법하고도 좀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도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말씀 앞에 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전도와 선교 후대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봤다고 하면 내 아들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런 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보니까요, 특히 이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구약 성경은 안식일이 7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이란 말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앞두고 만나를 곡식을 2배로 거두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바뀌어졌어요.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왔어요. 주일이 제일 먼저 와 있고 월화수목금 토 와 있어요. 참 잘 된 거죠. 왜 여섯째 날 2배로 만나를? 다른 날은 그날 거두어서 해를 넘기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여섯째 날 거둔 것은 7째 날 안식일이 지나도록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정말 예배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도리어 이제는 반대로 주일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주일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래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따라옵니다. 한 번도 왕 되고 싶다고 다윗은 욕심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영적인 힘이 있었든지 3명의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의지했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타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 자리에다가 올려놨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 회사에는 저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바텍하지 않으면 축복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힘 얻어서 영적인 비밀과 현장에 나아갈 때는 렘넌트 때문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언약 잡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러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응답받을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시집 보낸 것은 이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전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잡은 영적인 힘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직장 안에 일한 한 사람 들어가면 그 직장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다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요, 가면은 싸우지 않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증거를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힘을 얻고 기도 응답 받으면 되겠지요. 9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진 증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고 그랬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서 말씀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학업하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세상 살릴 전문성을 갖추어서 나가게 되기를 우리 모든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나님 앞에 서라.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얻고 영적인 무장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받고 언약 붙잡고 나가야 돼요. 현장을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집중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로 서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을 겁니다. 일단 전부 바꿔라. 원망, 염려, 불평,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불신앙합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바꿔라. 분명한 비전과 언약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참된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부 바꾸세요. 일단 언약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부터, 기도의 힘부터 얻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적인 힘을 정말로 체험해라. 그게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회복하고 지속해라.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최고의 힘을 얻는 기도에, 최고의 미래인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다가 우선순위를 딱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도전하고 실천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6절, 7절에 보니 특히 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 할 때, 살만 할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만날 만한 때 찾아야지. 여호와는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지. 유목사님 어떻게 말씀했는 줄 압니까? 렘넌트 때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한대요. 자기만 고생하면 다행이라. 나도 고생, 가족도 고생, 자녀도 고생. 두 번째, 렘넌트 때 언약이 각인되지 않으면 완전 망해야 깨달을까 말까 한대요. 완전 실패해도 깨달을까 말까 한대요. 만날 만한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7절에 뭐라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더 고생하지 마시고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영적인 힘 얻어서 참 비전을 전달해라. 후대에게 참 비전을 심어라. 그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 우리 현장에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애굽이 뭐며 가나안이 뭔가 보는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도 봐야 되지만 현실 앞에 속으면 안 돼요. 광야는 현실 아닙니까? 미래의 비전을 지금 당겨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꾸라니까요. 다 바꾸세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내가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좀 바꾸세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비전을 전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